이제 아소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서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아소에서 밀레도까지 가는데 모든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 13절 보면은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아소를 가는 이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험한 길이고 특별히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이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왜 다른 일행들은 다 배를 타고 갔는데 왜 사도 바울은 굳이 그 험난한 길을 걸어서 가는 것을 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마지막 이 걸음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무엇을 원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를 기도로 질문할 때 또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설교를 준비하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다시는 자기 의지대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그 생각으로는 주님과 더 깊은 교통을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더 분명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아소까지 걸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길이 어려운 것은 육신이 어려운 것이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영은 늘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소까지 걸었다 하는 얘기는 저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아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중에 17절 보면은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 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중에 가장 오래 머물었던 장소입니다. 3년입니다. 아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장로들이 아마 많이 세워졌으리라 봅니다. 최소 12명은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밀레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이 밀레도 하면은 이 밀리터리에서 나온 그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있었던 장소고 그 장소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 에베소에 들리면 또 그것이 시일이 지체가 되고 해서 오순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장로 교회 장로들을 청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18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여기 18절부터 35절까지 모습을 보면은 목회자나 선교자나 그리고 교회 직분자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기 18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삶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보았고, 그리고 장로들이 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의 삶은 어떠냐면 19절입니다. 겸손과 눈물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간교한 그 시험에 대하여 인내하고 그리고 주를 섬긴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의 관계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술수나 모함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뭘 설교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흠을 잡고, 사도 바울이 어떤 행위를 했으면은 또 흉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일을 한다고 흉을 잡고, 일을 안 하고 선교비나 헌금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은 돈을 뜯어냈다 공격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은 미쳤다고 또 공격하고, 또 열심히 신방하고 하면은 기도도 안 오고 돌아다닌다고 공격하고 합니다. 그런 공격 앞에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은 무엇이죠? 그들에게 반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그리고 주를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마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공격할 때 모세가 했었던 것은 그들을 향하여 공격을 하거나 어떤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따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살 길을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3년의 삶을 통하여 지금 이 장로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대로 정리한 것이죠. 이 말은 뭐죠? 앞으로 이 장로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겸손과 눈물로 각종 관계로 인한 시험 앞에 변론하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섬기십시오.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행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이나 집이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전하고 가르쳤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교회가 제대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무엇을 당하든지 계속 가르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입니다. 회개와 믿음입니다. 지금 교회 앞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겸손과 눈물로 삶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했었던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하여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믿음과 회개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할지는 내가 압니다. 여러분도 압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에베소에서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압니다. 여러분들의 앞길은 그러한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인내와 겸손과 눈물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들이 할 일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에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입니다. 물론 직분은 같지 않으나, 그러나 오후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교회의 교사들이요, 교회를 인도하는 바로 장본인들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고, 또 오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나 새로운 성도들에게 삶으로 증거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난입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지금 이 마게도니아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에 머무를 데가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곳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환난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받을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를 이끌어, 나를 끌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행하게 하시고 있는데 그것을 나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3절에 바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나에게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방문하는 그곳 도시마다 그곳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곳에 있는 장로들이,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이 나에게 말합니다. 당신 바울 사도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는 것을 한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23절 잘 보십시오.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였습니다. 내가 방문하는 곳마다 그 성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증언해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환난과 결박, 구속함이 들어가니 가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가 성령에 묶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미래가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 만약에 진리를 꺼려하는 정부가 섰거나 진리를 꺼려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것은 결과는 뻔하죠. 진리를 싫어하는 정부 앞에 섰을 때는 투옥이 되겠죠. 아니면 재판에 들어가겠죠. 진리를 꺼려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당연히 돌이 날라오겠죠.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그렇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경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어떻게 경주를 하죠? 이 제한된 그 선에서 제한된 그 길이를 뛰는 거죠. 그죠? 100m든 1000m든 5000m든 그 규격 내에서 달립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거기서 그 트랙을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뛰는 것을 중단했을 때는 그것은 실격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돼 주신 경주할 그 트랙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트랙이 있습니다. 나는 그 트랙을 끝까지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트랙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중지할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교했습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교했는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 기림을 에베소 장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설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제가 설교하기 전에 혼자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은 내가 내 생각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적과 관련론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나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순서를, 지식의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나는 그냥 설교자가 아니라 강사죠. 근데 이 강단은 강사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설교자를 요구하십니다. 설교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각 직분은 다르지만은 이 진리와 제자교의 든든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누구와 만나든 설교를 들을 때,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용이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어떤 것이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어린이와 어른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몇 번 추진을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 한계를 느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서를 마치면 어른들에게 순서를 마치면 어린아이들에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옆에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앉아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누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에 맞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SF 친구들이 어른 예배에 들어와 있지만은 과연 그 어른 예배에 얼마나 많은 이해를 하는지 사실 저도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내가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공동체인 교회 전체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설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이 권면을 하는데 어떤 권면을 하냐면 28절부터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자기와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삼가하라는 얘기는 뭐죠?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그들 가운데 감독자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감독은 보살피는 자입니다.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사도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장로로 세움을 받았지만 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명은 교회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장로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장로들은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것, 마치 양떼를 돌보는 자와 같은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교회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사신 사람입니다. 주님의 피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보살피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삼가고 보살피라는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다음에 30절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상하게 어그러진 말로 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고 또 교회를 살피는 데 있어서 교회 외적 내적인 어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외적으로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삼키기 위하여 넘어옵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로 끄는 이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 두렵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장로들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목회자나 장로의 편으로 이끌어졌을 때는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는 게바파요, 나는 바울파요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공격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조심하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을 보살피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32절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말에는 여러분이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에는 여러분 그리고 형제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라는 어떤 직분이나 그 위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도 똑같은 나와 같은 형제들이요 나도 장로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일꾼들인 그 장로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이별하기 전에 남긴 말은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사도 바울이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지금 바울 사도 앞에 서 있는 에베소의 장로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직분에 있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자기 편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 일이죠.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교회를 허물려는 악한 세력이 다가오고 교회 내적으로는 스스로 파당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 편으로 이끌고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말씀에 늘 의지하며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입을 벌려 처음 한 말, 내가 에베소 지역에 처음 와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지금 그 말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설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적이 없었는데 나의 자녀들에게 교회에 헌신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목사의 이야기로 들었을 때 내가 내 자녀에게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라고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냥 그 자체를 내 자녀에게 이 성경된 말씀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만약에 가르치면은 나의 자녀들은 뭐라고 하죠? 엄마는? 아빠는? 당장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차피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뒤바뀌어 버리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주적인 종말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각 개인의 죽음이라는 종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입니까? 사도 바울,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다시는 에베소 지역에 올 수 없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설교를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됩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어떤 직위에 오르고 어떤 일을 해서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보다 내가 신앙을 지켰고 내가 달려갈 길,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켰다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남겼었던, 이스라엘이 남겼었던 그 유언은 사실 유언이라기보다 설교입니다. 예언자적인 설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설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러한 예언자적인 성령의 충만한 설교자가 됩시다. 어느 시전학교를 나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설교합시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충만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러지 아니할 때는 사실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아서 얻고 또 이룩한 모든 것이 사실 헛되고 헛될 따름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대합시다. 많이 벌고 많이 올라가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받지 않고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크기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울처럼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그 마지막 때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안다. 내가 겸손과 눈물로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어떻게 증언했는지 너희들이 잘 안다. 나와 같이 살으라.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늘 우리에게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